한국 교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흥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분별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흥을 전합니다. 잘 될 거라고 전합니다. 성령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용하면서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세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떠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된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의 말에 담긴 것은 교활입니다. 그들은 아첨하고 그들은 매끄러운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남용하면서 헛되게 강조하면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십시오. 분명히 말세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많은 목회자들,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위상이 있다는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은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거짓 교사들을 지목하고 폭로하고 구별과 거룩을 회복하는 운동을 벌이며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이런 운동에 앞장서는 목회자가 존 메가더, 폴 워셔, 스티븐 라슨, 저스틴 피터 외에 또 있는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은 오프라 윈프리, 리거렌, 베닌, 조엘 오스틴, 조이스 마이어, 시드로스, 케네스 코플랜드, 빌 존스, 스티븐 퍼릭, 안드류 운맥 등 허단 거짓 선지자들 헛된 가르침을 폭로하고 있는가? 자,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섞여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 운동은 구별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지목하고 그들의 헛된 사상을 밝혀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교수님들이 미혹받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국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스스로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인사들은 브라이언 박, 손기철, 유기성, 조용기, 김하중, 황성주 등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상상력 또는 생각으로 듣고 분별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요한복음 10장 3절 27절을 인용하는가? 이창호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헛되게 미혹합니다. 제가 곧 영상 올릴 것입니다. 꼭 그 영상을 봐주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합리화하면서 자기 헛된 사상을 전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라는 사람이 소개하는, 그리고 자신의 길을 인도하는 도구며 훌륭한 인물로 평가하는 김우현, 타키모토준, 엄기영, 샴볼츠 등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의 그런 발언 가운데, 이 사람이 낸 책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면서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김우현, 타키모토준, 엄기영, 샴볼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타키모토준, 샴볼츠 거짓 선생님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엄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론을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김우현 PD라고 하는 사람은 신사도의 사상을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계속 전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들 미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규장 출판사 주의하십시오. 자, 또 그 외에도 누가 있습니까? 자, 질문. 거짓 선지자들의 책만을 거의 골라서 쏟아내는 규장 출판사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하는가?
질문. 이용규 선교사의 감동을 통해 나타난 생각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계 7대 거짓 선지자 샴볼츠의 음성을 따라가라고 가르치는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그 감동이 아닙니다. 그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할 것 없이 그 책 좋다고 선전하고 다녔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책 읽으면은 벌써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게 바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을 때 성경 말씀과 비교하며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어떤 말을 들을 때나 아니면 책을 볼 때에 여러분의 뇌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상력으로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샴볼츠의 거짓 예언을 소개하는 자는 큰믿음 교회의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인가?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도 소개하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내에 신사도 운동을 퍼뜨렸던 2명 중에 1명입니다. 대표적인 인사격 박호정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샴볼츠를 소개합니다. 거짓 선지자를요. 이용규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승우라 하는 거짓 선지자의 양아버지는 거짓 선지자 밥 존슨인가? 밥 존슨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10억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거짓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치시츠가 말하는 사상과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 더치시츠도 시드로스의 방송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을 이루고 계시는데 10억 명이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그런 종말 회복주의 사상을 전합니다. 오늘날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대추수,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라 라고 말하면서 로렌 커닝햄이 사람들을 선동하죠. 하나님께서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동해 왔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 오늘날도 말입니다. 그들이 거짓 계시에 기초한 그런 허탄한 복들, 왜 그것에 의존하려고 하십니까? 거짓 선지자 밥 존슨의 통역자가 사랑과 진리교회의 벤자민 오인가? 변승우라 하는 거짓 교사가 가장 신뢰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 샴볼츠인가? 변승우라 하는 거짓 교사는 피터 와그너는 오중직을 다 가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 저에게는 오중직이 모두 임했습니다. 세계 정상급의 선지자들이 저에게 오중직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지자인 샴볼츠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옆에 있었던 고위직 천사가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벤자민과 하나님의 음성을 훈련으로 들어야 한다고 순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종교적 교류를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유기성, 박한수, 박보영, 이용규 등의 거짓 선지자와 불건전한 인사들이 있는가? 김우현 씨가 쓴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읽으면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의 건전성을 의심할 만한가? 여러분들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런 허탄한 사상이 담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의 턱이 흉측하게 돌아가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것들이 다 미혹입니다, 여러분들. 이용규 선교사라는 사람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천국 노마드에 남기는 글들을 건전한가? 그 글들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감동을 받네요. 저는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다 따지고 들어가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에요. 박혁한테 은혜 받았다고요?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자한테 은혜 받았다고요?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자한테 은혜 받았다고요? 감동받았다라는 말과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구별하지 못합니까?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연구해 보았습니까? 은혜라는 말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쓴다고 해서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자신의 딸에게 생긴 병이 일본을 지배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이해하는 것과 이원론적 영적 대립 구도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 이해인가? 자, 지역기준론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 딱 이거 보면 알아야 돼요. 일본을 지배하는 악한 영.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의 저서에 의하면 일본은요, 음란의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분열의 영이 역사하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을 때,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 그때 나가서 촛불 시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분열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페이스북에, 그리고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 보통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요, 의심하지 못할 거예요. 지역 귀신론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그 지역 귀신론이 거짓 계시에서 난 것인지도 모르니까 그 말을 들으면 맞아,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거가 맞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단순히 분열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성격이 분열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역 귀신론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역사하는 그 영이 분열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이 그 영체 개념입니다. 유희성 목사라는 자가 가난의 영을 말할 때나 분열의 영을 말할 때, 분노의 영을 말할 때, 비판의 영을 말할 때, 그것이 다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허탄한 거짓 계시에 의한 지역 귀신론,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그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헛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 이용기 선교사라는 사람이 천국 노마드에서 기도 중에 서연의 병이 일본의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 사람도 영혼육 3분설입니다. 자, 6에 뭐가 들어갑니까? 악한 영이 잠입하죠.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육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혼인 나 자신이 영으로 할 건지 육으로 할 건지 싸우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3분설적 접근을 통해서 혼이 육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고 이런 그 고무줄과 같은 그 팽팽한 긴장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고민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제압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속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그 강함을 힘을 얻어가지고 또 그 내 육에 있는 그 사탄을 몰아내고 그래서 죽기 사역을 하고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런 표현을 오늘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신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럼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신천지가 오늘날 영적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통일교에서 영적이라는 말 쓰죠. 어떤 식으로 쓸까요? 성경적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의미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 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문맥을 살피면서 살펴보십시오. 영적, 육적이라고 하면서 그걸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고 영적인 기도, 혼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것, 그런 가르침에 여러분들은 맹신하고 미혹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고요. 저에게 비판의 영이 사로잡혔다고 하실랍니까? 그 비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세뇌시킨 겁니다. 비판의 영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고 정말로 이런 잘못된 헛된 거짓 선생 노릇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사람의 비판의 영이 속는 자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비판 능력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짜장면이 5,000원짜리거든 먹지 말라라는 말이 짜장면을 전혀 먹지 말라는 말일까요? 5,000원짜리일거든.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판을 도무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훌륭한 종교개혁자들이라는 신학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펠라기우스를 얼마나 비판했는지 아십니까? 칼빈은요, 루터는요, 그때 당시 수많은 그릇된 신학자들, 그때 당시 천주교 영성가들, 교황주의자들과 얼마나 싸우면서 비판했습니까? 헛된 사상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성경 사복음서 펼쳐보십시오. 펴보는 곳마다 예수님이 비판하고 돌아다니십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헛된 사상을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말하죠. 심지어는 제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 바로잡는 과정이 비판입니까? 이런 어떤 비판과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의 면에서도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어떤 것에 동요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용규 선교사라는 사람이 천국 노마드에서 타키모토 준 목사님이 일본의 영적인 세력 배후에 몽골의 영적인 것과 묶임이 있다는, 이것도 지역기 신론이에요. 지금 타키모토 준이라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가계저주론가에 의해서 지금 전파되는 사상입니다. 그것을 이용규 선교사라는 사람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묶임이 있다는 깨달음 가운데 몽골에 와서 우리와 같이 중요한 영적 포인트들을 다니면서 기도하기 위해 우리 집에서 묶어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계저주론, 묶음, 끊음, 푸름 이런 말들을 하죠. 서현이의 병은 그 며칠 있다가 발병했습니다. 이 가계저주론에 의해서 발병한 거예요. 질병이 영이죠. 질병을 가져다주는 영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니까 결국 자신의 그 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글은 성경적 해석에서 난 경험을 제대로 기술한 것인가? 유기성 목사라는 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데이비드 오어, 송기철, 마이클 피클 터치치 등의 거짓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다고 하면서 워치만들을 소개하고요. 그 천주교 영성가들, 관상기도가로 불리는 그런 프랭크 루박을 소개하고요. 달라스 윌라들과 존 오트버거를 소개합니까?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급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번 허용해 주죠. 만약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도리어 꾸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말이죠.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거짓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바울과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유기성 목사라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듣는 음성도 헛된 것이고 그가 추종한다고 하는 그 선지자급 되는 인물들도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분별을 못 하십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었던 조윤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피터, 아그너, 토마스 주난, 베닌, 홍정식 등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케네스 에게를 소개합니까? 로고스와 레마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까? 영혼육 3분서를 통해서 왜곡된 귀신론을 전하고 있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적 진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헛된 사상을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조윤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타나는 그 기복주의나 번영주의는요, 단순히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릇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자, 그들 이용규, 유기성, 박한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거짓 예언을 끌어 홍보하는가? 이런 미혹자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는 기관들이 극동방송, CGN-TV, CBS, CTS 등의 기독교 언론들인가? 제가 이 방송을 듣거나 이곳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수십 명을 찾아냅니다. 제가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 수십 명을 찾아내요. 사람들이 미혹받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면요, CTS에서 무슨 방송에서 감동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이죠. 그럼 전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그분이 말씀해 주죠. 따라가 보면 누군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생이에요. 브라이언 박 같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떻게든 구원받지 못하게 헛된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마음이 미혹되었다라고 시편 95편 10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라는 말씀은요, 신비적인 어떤 음성을 들을 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신비적으로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면 그런 신비적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고 지옥 백성이라고 하는 논리적 귀결이 나오죠. 유기성 목사라는 자가 요한복음 10장 3절이나 27절, 이용기 선교사라는 마찬가지고 이창호 목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구절을 이용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성경 외에 다른 음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성경 해석학적 오류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으로, 자신의 헛된 사상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발간한 책을 살펴보려면 어느 지역이든지 막론하고 기독교 서점의 정중앙 베스트셀러 목록에 가면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인가? 기독교 서점에 여러분 들어가 보셨습니까? 지역마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가 보셨나요? 가운데 가보셨나요? 어떤 서적들이 있나요? 90%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가면은 허탄한 사상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낸 책들이 거기에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생일날이 되면은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그런 서적을 추천하죠. 그런 서적을 선물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서적 훌륭한 서적이라고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는 목사들도 많죠. 그래서 미혹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전하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믿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마귀의 말도 믿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와가 마음의 미혹을 받을 때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죠.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글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두 가지 양립되어야 될 마음들이 같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두 가지 지식이 같이 올라옵니다. 두 신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자가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우상 숭배입니다. 이단도 전하고 성경 말씀도 전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비유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 의사가 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사과를 드십시오. 황금 사과를 드십시오. 이 사과를 먹으면 삽니다. 근데 그 사과 안에는요, 깊숙이 독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과의 독은 깊숙한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먹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정말 먹으면요, 몸이 좋아져요. 근데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과를 끝까지 먹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독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과가 잠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을 회복을 증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자체는요, 독이에요. 다른 복음이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적당히 독을 끼워 넣으면은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아무리 어떤 이단자들이 성경 말씀을 유창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다른 복음이 스며들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별하십시오. 유기성 목사라는 자가 성경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도 있고요. 거짓 계시도 있고요. 자기 착각적 망상과 몽상주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적 번영신학이 있고요. 헬라의 이원론 사상이 있습니다. 낙관론적 주의가 있습니다. 무비판적 낙관주의가 있어요. 어그러진 해석에 따른 축기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 귀신 들렸다고 세뇌시키죠. 모든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에 미혹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은요, 도리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들이 예수를 알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멸망하는 자들 말이죠. 그들은 나중에 성령 회방자 신성 모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제발 성도님들,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외치시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충동에 의해서 미혹받으심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